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맨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참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그러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그들은 있어야 했고,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과거 다윗의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 민족들에게는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때 등장하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역사가 엘리사 이후로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고발했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역사상 최고의 오심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정말 무력하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지난 적어도 3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이 신흥 종교가 이제는 끝났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세상 역사를 정말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역사나 또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자기의 모든 힘을 들여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교회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튼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이었고,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사실은 진짜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사회만큼이나 1세기의 유대사회만큼이나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죄인의 탐욕은 경제적 부정과 착취로, 힘에 의한 혐오와 폭력으로, 인종과 계급과 성별 간의 다툼으로, 각종 영유아 학대와 살해로, 권력 탈취를 위한 무자비한 대량 학살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전부 이런 암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맨눈으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똑똑한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결혼할 수 없는 세상,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상?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현재의 목숨을 걸고 사는, 뭔가 대박이 나기를 바라면서 주식에 자기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쏟아놓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 제 생각에 그는 거짓말장이거나 정치인이거나 현실 인식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무능한 비현실주의자, 바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어느 한순간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경제적인 파탄이 오게 될지, 치명적인 질병을 선고받지는 않을지, 가족들에게 무서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이런 염려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요.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요. 건강검진을 할 때도 겁이 나고, 뭔가 낯선 전화가 오면 겁이 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깜깜한 세상이죠. 별로 그렇게 밝은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어두운 무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성품을 지키려면 다 끊어야 됩니다. 바깥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암울한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가정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모든 삶의 주변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게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때때로 혹은 종종 합니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한두 번 맞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부활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자들이 있었다면 기사로 쓸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고, 역사가들이라면 역사의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쓸 수 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가 혈과 육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났을 때, 살 이유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못 살겠구나, 이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실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말은 반전, 아시죠? 드라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없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재미없습니다. 나도 쓰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거는 나도 쓰겠다, 반전이 없다는 얘기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대한 반전, 대반전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반전이라면 이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한 사람도, 천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었던,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희곡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희곡, 드라마, 소설, 영화. 세상에 어떤 드라마나 희곡이나 소설이나 이 영화에서 만들어낸 반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반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를 충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을 뒤집는 것보다 나를 좀 뒤집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암울한 세상에서 너무나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두려움이 짓누르고 힘듦이 짓눌러서 나를 뒤집어, 세상은 안 뒤집어도 괜찮은데 이 신앙 때문에 좀 나를 좀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적인 반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반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반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다 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든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이 충격, 예를 들면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랭랑 쳤죠. 예수님 잡힐 때. 근데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당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옷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겨지고, 수치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며칠 전에 살리셨습니다. 근데 맥없이 그냥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런 장면이 영화로 봐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봐도 그 장면이 여간에서 없어지지를 않는데, 그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는데 그게 어떻게 그 잔상이라는 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창에 찔려서 죽으시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죽음을 확인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부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신흥 종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신흥 종교가 끝장난 것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끝장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라도 죽으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죽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효력 있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성취됐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다. 믿으려면 믿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대반전의 두 중심축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피조 세상에 피조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미 무한히 낮아지신 분이 죽기까지 끝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누우셨던 침대는 왕실의 황금 침대나 은으로 만든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몰락한 유대 왕손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명의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한들 어떻게 보면 거짓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흘려듣기가 쉬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 무한히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낮아지신 것,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현실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이죠. 일반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자연 질서가 깨졌다. 기적은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의 질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맨눈으로는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맨눈으로 보면. 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을 통해서 보내는 경험을 다 하고 삽니다.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심지어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기도 합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질병, 사고, 기타 등등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반전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앞당겨서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의도, 말하자면 샬롬이 있는 세상, 그 샬롬, 무사고, 무질병, 무슬픔, 무눈물, 이런 것입니다. 그 세상이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뚫고 들어왔다.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무질서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왔다. 우주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죠.
열매가 첫 열매 하나만 열고 온 나무에 과실이 하나만 열고 나머지는 다 썩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가 제일 첫 열매가 열었다는 것은 다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첫 열매도 없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왔다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것은 제일 먼저 큰 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라 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건들을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림 속에서가 아니라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이 세상은 다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인생 역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인생에서 역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서 역전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럼 우리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장차 부활할 그 영광과 승리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가 처음에 한 3세기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근데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 믿으면 재산을 뺏기거나, 예수 믿으면 온갖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몇 가지를 우리 교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몇 세기 동안의 박해 속에서 놀랍게 성장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대유행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병이 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세계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넓게 퍼진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로마 제국의 이 처음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들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스트가 돌았을 때도 유럽에 그랬고, 전염병이 돌면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어떤 의료적인 노력이라든지 보건이나 건강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속수무책인 거죠. 옆집 애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애도 죽는 것이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희망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그 전염병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성장했던 한 가지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 꽁꽁 잠그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 애들 죽지 않게 하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몸을 사리고 있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도 그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을 돕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 뭔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 뭐죠? 그들은 우주적인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내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날, 그 승리의 날, 그 찬란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현재였던 거죠.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야기 속의 일부로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시대적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부활의 반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배째라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째라 나를 깔고 지나가라. 차 앞에 들어놓으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그저 읊조리는 정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동의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신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그저 고백하고 있고,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바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겁쟁이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주랭랑 쳤던 이 겁쟁이들이 이상하게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시작하면 그들이 아니에요. 어제의 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은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때 내린 결론이 이 의심 많은 사람 도마를 통해서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람은 이렇게 되고, 결국 도마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달리, 물론 바울하고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배우고 듣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무 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꼽만 치도 손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만큼의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뒤에 남겨둘 것입니다. 물론 주일은 지킬 것입니다.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통 진리를 지키고 믿고 수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경험되어야 합니다.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머릿속의 진리이고 그저 우리의 혀끝에 있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줄을 선명하게 보면서도 그를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딱 돌아보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피부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에 참여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낮아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반전이 너희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하죠. 팀 켈러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그 병중에서 쓴 책이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한 2주 전에 출판이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인데 의미가 있겠죠. 부활절이지만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항암 투쟁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쓴 책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도 그분의 대반전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려면 각자의 반전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분이 권력의 발휘가 아닌 자발적 상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혼신을 다해 완전한 덕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의 약함과 수욕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최고의 확신과 영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선물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뭔가 멋있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결과가 이만큼이라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탁월한 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극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어 보일까 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에서 바로 가까운 성경이니까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죠. 10절을 봅시다. 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먼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그는 현실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살아생전에도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부활의 권능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말하자면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죽었는데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죠. 복음은 반전입니다. 역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할 때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맞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말도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반전이죠. 복음은 역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그런 분이실 거라고는 나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셨네 진짜. 넌 가짜입니다. 복음은 역설이고 부활은 반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회심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 같은 철저하고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가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반전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걸 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어디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바보 같은 결정할 수 있고 어리석은 결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결정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부활과 장래의 영광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게 하고,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판단과 그 생각과 그 관점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말씀하신 게, 잔치 얘기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천국은 잔치니까. 근데 잔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부자 이웃을 부르느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왜냐하면 잔치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이게 잔치라는 것은 인맥을 쌓아가는 사회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잔치를 집으로 꼭 부르지 않아도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반 회사에서 접대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어도 회사 돈으로 대접하는 그 법인카드 쓰는 거는 여러분 밥값이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50만 원 정도는 제가 받습니다. 그 제 돈 주고 먹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인맥을 쌓아가고 호혜적인 관계들을 맺어가고, 내가 지금 베풀었으면 언젠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베풀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게 잔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 이웃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잔치를 왜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감이 오십니까? 14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이에요, 근거가. 부활. 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답 없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룻이 그런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님은 부활 때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큰 그림을 보고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런 답 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주관적인.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에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우리의 희망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다른 얘기죠. 그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은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깊은 확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한다는 말,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깊은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18절, 19절이 다 기도의 내용이지만 18절에 저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말 어법에는 맨 뒤에 있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되는, 이게 우리말에는 뒤에 오죠.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세 가지를 알기를 바랬는데 첫 번째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희망을 너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미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지 그 희망이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히 떠져서 그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끝없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끝없이 우리는 다투며 경쟁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며 이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인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유산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대표적인 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결정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부활의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 사회면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되고 영구한 희망이 절망의 순간에조차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희망을 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희망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거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 믿음은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교회는 그 밝아진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바보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결핍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반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세기와 2세기와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팀 켈러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만큼만 믿음이 당신의 삶의 사랑으로 분출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난 은혜가 좀 필요해. 은혜가 좀 필요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사도는 할례 무할례 너희를 분리시키고 너희를 나누는, 마치 요즘 같으면 우파 좌파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가르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할례 무할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야.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 근데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만큼만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사랑으로 분출된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활주일에 전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백샬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허상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혀끝에 매달려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거는 신앙으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절망적인 세상 앞에 거짓 희망을 선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희망의 원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가 조금도 빛을 던져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되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요하거나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이건 정직하게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사신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부,
부부 관계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대인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보는데도 어리석게 행동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